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요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는가? 그 꿈이 요셉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요셉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인가? 요셉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만사 형통한 인생을 살았는가? 정답은 모두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습니다. 또한 그 꿈은 요셉을 고난의 인생길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 하나님의 보내심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훗날 많은 백성들을 기근에서 살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총리가 되기 전 요셉의 젊은 날은 만사 형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에 아주 열풍처럼 그렇게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 목사님이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 20여 년 전쯤에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성도님들 집에 다 이 책이 꽂혀 있을 정도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집에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이 책을 보고 감동받고 또 도전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책이에요. 이 책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후속편으로 잘 되는 나, 이런 또 책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긍정의 힘, 이 책이 담고 있는 주된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긍정의 힘을 우리가 믿는다면 누구나 성공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목차를 쭉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살펴보았더니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비전을 키워라, 기대의 수준을 높여라,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복을 선포하라. 오스틴 목사는요, 우리가 더 큰 비전을 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함을 꿈꿔야 하고, 병든 자는 건강을 꿈꾸고, 오랫동안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승진을 꿈꾸고, 또 낡고 허름한 집을 가진 사람은 크고 멋진 집을 꿈꾸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대로 제가 좀 궁금해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또 이 오스틴 목사님이 지금은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좀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레이크우드 교회가 현재 교인 숫자 4만 명이 넘는 미국에서 손가락에 꼽는 대형 교회가 되었고요. 오스틴 목사님은 너무 성공해서 그 기사를 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집에 영화관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그런 대저택 수백만 불짜리 그런 집에 살고 있고, 지금도 연간 방송 수입, 책의 인쇄 이런 걸 통해서 수백만 달러씩 연간 수입을 벌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긍정의 힘, 비전을 성취하는 거,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 사실은 잘못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내용이. 하지만 그 책에서 말하는 긍정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긍정의 목적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성취를 위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소망,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 건강과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와 성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번영신학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여전히 복음으로 포장한 성공주의, 기복주의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공, 축복, 형통,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형통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봄이 되면 또 절기적으로 입춘이라는 그 절기가 되면 많은 집이 여전히 대문에 또 사업장에 이렇게 입춘대길, 또 건양다경, 어려운 한자어인데 이런 글자를 딱 한문으로 써서 붙여놓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의 이 글귀를 붙여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그저 모든 일이 다 뜻하는 대로 막힘없이 잘 풀리는 만사 형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목적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라는 그 형통,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요셉과 같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꿈이 불러온 고난. 요셉이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꿈 한 번 잘못 꿔가지고 두 번 꿈을 꿨긴 했지만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한순간에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낯선 타국에서 노예 신분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내 잘못과 내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요, 그래도 그 고난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유 없이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은요, 전체가 요셉의 고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시기와 미움에 눈이 멀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에 캄캄한 고난의 터널이 시작되고 계속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일했던지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았어. 그리고 보디발이 자기 집의 소유 전부를 요셉의 손에 다 맡기고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고 그 집이 더 크게 번창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렇게 주인에게 인정받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서 이제 조금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 하였는데 이제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어. 보디발의 아내는 젊은 요셉에게 눈짓을 보내고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였어. 우리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은 참으로 그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이런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집요하게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7절에는 처음 동침하자 요청하더니 10절에 가면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 요청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 정말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탄을 내가 물리쳤다고 해서 내일 사탄이 우리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 다시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 또다시 우리를 붙들고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이 집요한 유혹을 끝내 뿌리치고 성결함을 지켜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불륜도 다 사랑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게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요셉에게 집착했던 것뿐이었어요. 요셉을 취하지 못했을 때 돌변해버리는 그녀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요셉을 취하지 못하자 이제 요셉의 인생을 파괴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막장 드라마에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거꾸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지금 성추행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심히 노하여서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깊은 감옥에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강력한 그 시험과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승리했어.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믿고 따랐던 보디발이 자신의 편에 서지 않고 아내의 말만 믿고 자신을 감옥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더 비참하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그의 인생은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요. 이제 훗날 30살 때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인생에서 가장 푸르르고 아름다워야 할 10대, 20대 청년의 시기를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삶으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것뿐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것뿐이었는데 왜 그가 갈수록 더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야 했던 것일까요? 그 고난의 이유, 그 고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 깊은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았어. 하나님도 요셉의 그 내민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인자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39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그 안에 있는 죄수 전체를 관리하고 모든 사물을 다 맡아 일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애굽왕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바로의 꿈을 풀이해서 요셉이 길고 길었던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정말 복잡한 문제, 또 고난 가운데서
내 인생이 지금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계속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요셉이 청년 시절에 그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섭리를 그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성장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9절 말씀은 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29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나의 멍에를 메라. 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약 주고 병 주는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도 틀리지만 짐과 멍에, 이 짐과 멍에는 의미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었던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게 되었고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회복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대신에 사명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와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신앙, 만사형통의 신앙, 번영과 기복주의의 신앙이 성경적이지가 않고 복음과 거리가 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장과 이야기 속에 십자가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 결코 성경적일 수가 없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책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인데 현대 기독교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기독교는 자기 십자가를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벗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기독교가 참으로 이상해졌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탄식하며 그 책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참고로 키에르케고르는요, 요즘 사람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9세기 사람이 21세기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더욱더 고난과 멀어져 있습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멀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의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편한 길, 쉬운 길, 그저 안락하고 그냥 이 땅에서의 즐거운 삶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성 가는 그 길을 향하여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때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견디며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가 장차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고난은 그저 형벌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한 이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이고 천국의 가장 귀한 상급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길로 비유하자면 어떤 길일까요? 사방으로 뻥 뚫려 있는 8차선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우리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굽이굽이 굽어진 길, 때로는 앞뒤 사방이 좌우로 막힐 때도 많고 가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사고도 내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러한 길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 사역할 때 저희 교구에 아주 연세드신 80이 그 당시 80이 훨씬 넘으신 머리가 하얗고 체구가 좋으신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참 대장부 같은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예전에 그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오셨던 권사님이신데 혼자 막 사업하셔가지고 막 큰 자녀들 다 키우시고 성공시키시고 막 하여튼 교회에서도 뭐 기도대장, 전도대장 유명하신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권사님이랑 제가 이제 우리 신방대원 때로는 이제 신방 가거나 또 아니면 교구에서 이제 장례가 생겨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제가 이제 그 교구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운전을 직접 해서 교회 봉고 차량으로 이제 신방대원이나 장례 또 위원들 함께 모시고 이렇게 항상 갔었는데 그 권사님이 차에 이제 같이 가시게 되면 차에 딱 타시자마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모시고 지금 신방 갑니다. 어디로 지금 장례식 갑니다. 가는 길에 막히는 길 전혀 없게 하시고 사고는 당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게 하시고 앞뒤 좌우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차 전혀 없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안하게 가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가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권사님 모시고 가면 진짜 차가 안 막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운전하는 교회 차량이라 할지라도 왜 가다 보면 막히는 길이 없겠고 또 가다 보면 사고 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은요, 우리 신앙 여정은요, 만사 형통 8차선 고속도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굽이굽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더욱 강성하게 만들고 더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고난받는 과정이 창세기 39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 요셉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39장 2절 말씀입니다. 2절의 상황은 요셉이 처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의 상황이에요.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비록 요셉이 지금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3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제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은 요셉이 이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 그때 주신 말씀이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 또 나왔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39장에서 4번씩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39장 안에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9장은요 전체가 요셉의 고난의 스토리예요. 정말 정반대 아닙니까? 채색 옷을 입고 귀한 아들로 사랑받던 소년이 졸지에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참으로 이렇게 내팽개침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이방 땅에서 남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된 것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졸지에 성추행범이 되어서 지금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찌 그 삶을 형통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의 삶은요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버려지고 던져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삶이 그의 삶에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요셉이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형통이라는 것은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그저 편안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39장에서 말씀하시는 형통하게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쓰인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찰라흐는 앞으로 가다, 뚫고 나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을 닫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둘 때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계획이 어그러지고 예상치 못했던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같이 다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실패고 좌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돌진하여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그것을 형통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때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지낼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에게 찰나의 힘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지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이 요셉의 형통함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함이라는 것은요, 결코 상황과 형편의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사는 그 삶이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과 눈물과 아픔이 없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가 그런 덕담, 인사말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이야기인 것뿐이죠. 누구라도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넓은 길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기에, 시험과 유혹을 견디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핍박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인생, 과거, 현재보다 나중이 더 복되고 존귀한 인생, 그렇게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